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저는 로마서 4장을 본문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를 붙이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람은 다 죄인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믿기만 한다고 다 되는가? 그래도 뭔가 일을 좀 해야지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는 또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정말 행위로 하면 전혀 의로운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행위로는 별로 잘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믿음을 중요시할까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 철저하게 능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기 원치 않으시죠?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 신뢰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둘 다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초대교회 반석으로 굳게 세우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은 30의 스승을 판 것이 잘못임을 알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죄값은 자신이 치른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허물 많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수많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공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자신의 공로로 인정을 받은 것보다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 가장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 때문에 너무나도 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죠.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표현하기를 정말 종일 신음했다고, 그리고 내 뼈가 다 쇠하였다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서 내 진액이 다 빠지고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그렇게 바짝 말랐다고, 그렇게 그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그리고 요를 적셨다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는 실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정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사죄의 선포는 그의 목에서 올무를 벗겨주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은혜였습니다. 마치 사형수에게 무대를 승고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은총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마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잘 알 거예요. 그 죄의 고통에서 정말 용서함을 받고 사죄함을 받았을 때 정말 그것이 세상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복이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죄는 이미 엎질려진 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죄의 은혜는 이를 말없이 훔치고 닦아주는 마치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꾸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슬프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실수를 말없이 감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십니다. 이 사죄, 죄 용서의 은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요 은총임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1944년 미국 텍사스에서 35살 먹은 이 젊은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좋은 본을 보이는 목사였는데 어느 날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해서 쏘았는데 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냥총으로 짐승을 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쏘아 다치게 했으니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였습니다. 그 젊은 목사는 교회에 사직서를 내고 이제 자기 목회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몇 주 동안 은밀히 기도하고 회의를 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그를 받아주겠는가? 이 기회에 목사님을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그 목사는 그 교회에 계속 심호하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해서 온 마음을 다해 교인들을 섬기고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았지만 그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을 가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었을 때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 철학은 용서와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리스 웰 목사님인데요. 그는 자신이 담임한 그 달라스 제1침례교회를 미국 남부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는 생전에 54권의 신앙 서적을 저술하였고요. 그리고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목적을 이끄는 삶이란 책을 쓴 세들백 교회 릭 와렌 목사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감사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감격적으로 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죄 용서함의 복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할례자에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그리고 할례도 의롭게 되는데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의롭게 되는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의로 여겨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믿었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99세의 할아버지, 그것도 자녀가 하나도 없는 분을 찾아가서 당신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말하면 믿겠습니까? 14년 전 85세 때 무뼈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도 태어나지 않은 것이죠.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희박해졌고 이제 자식이고 뭐고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분명하게 확신하였던 것이죠. 와,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물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는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그 안에서 내적인 싸움을 정말 많이 싸웠을 것입니다. 사탄이 수시로 그 마음에 불신과 절망을 심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사탄과 싸우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더구나 그 이전에 아무런 믿음의 예를 남긴 사람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자취를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 어렵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냥 상상의 한 장면처럼 생각할 때도 있기에 믿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부활도 마찬가지겠지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사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는 아무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믿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 초대 수상을 지낸 그 벤구리온이 참 존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받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가장 큰 공항도 벤구리온 공항이고 벤구리온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그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가운데 중동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큰 공을 세운 것이죠. 물론 수상직에 있을 동안에도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게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국정을 잘 수행했습니다. 수상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막에 들어가서 키부츠 운동을 펼쳐서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 농업 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모여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기적을 창조하자.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고 그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농업이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정말 달고 맛있고 기름진 땅으로 그 키부츠 운동을 통해서 사막을 농업 부국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만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명 사막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견고히 믿는다면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영적 신앙 성장 목표가 있습니다. 정교인, 첫 번째는 정교인, 적어도 한 번 이상 성경을 통독하기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말씀 묵상 요약을 보내드리는데 지금 현재 그 전화로 그 요약을 받으시는 분이 113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 교재를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를 다 25과를 마친 후에는 한 가정에서 적어도 한 영혼에게 그 기록되었을 때 교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에 신실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요일 저녁 예배, 안식일 학교, 그리고 안식일 대예배, 화요 줌 성경 공부 및 기도회, 이 교회를 오픈하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에 신실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이 신앙 목표가 성취될 때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확신 가운데 신앙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확실히 대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인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만 창조신앙, 부활신앙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백세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여러분 할 수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체험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세상 이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삶을 사시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